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아야 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단순한 사실보다 왜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게 표적이 되느냐, 이 과정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본문의 이 당시 문화로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집 주인에게는 매우 큰 신뢰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마리아에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리아만 그 당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제는 말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아느냐? 마리아만 알아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삶, 예수님이 마리아 요청에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해라. 물을 채우라.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라. 떠서 갖다 줘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느냐, 그 결과가 여러분 지금 모습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에 달렸어요. 인간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지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이 뭐냐? 그 원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자, 정말 영적 기백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를 말씀 가지고 개혁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이 과거를 바꾼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 의미는 좀 다르지요. 개혁 한마디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리포메이션. 그럼 첫째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는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전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들의 손에 예루살렘의 그야말로 정치, 경제, 이것이 좌우지우지될 정도였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짓들을 버젓이 행하니까 상행위 현장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를 못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다윗의 성전 사랑이 예수님에게도 보였어요. 성전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교회가 웃는 실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 만민 모든 족속에게 성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사랑해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속화된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면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런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살고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다. 그만큼 여러분 예배하는데 일사가고 있길 바랍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의도도 본질은 예배 회복에 있는 거예요. 본질로 새 언약의 진리를 붙잡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달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본문에 사용하신 일으키리라 라고 하던 이 표현은요, 건축하다는 의미보다도 부활을 말하는 부활. 그러니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개혁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자신이 먼저 개혁하고 끊임없이 우리 현장을 개혁시켜 나가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의 물결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말씀 가지고 거듭남의 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남이라. 세상에 살다 보면 구원 못 받은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이라 그러면 중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첫째로 거듭남의 우선성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뭔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늘 공허가 있었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는 내용과 반대로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표적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니고데모의 구원에 대한 집중, 여기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하기서 너는 이스라엘의 서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실 정도로
영적 부분에 완전 무감각,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예요. 특별히 우리 영적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에 혀를 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할 것은요, 불신자가 많잖아요.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앞장서야 하나님 보고 축복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로 거듭남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물은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죄 사함,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완악한 마음은 회개 안 합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요. 성령께서 거듭나도록 이끄는 회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로 거듭남을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람, 이 말이 헬라 말이 푸누마라고 하는데 이거 성령을 말합니다. 바람, 성령 같은 단어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같이 일어난다. 바람과 성령의 공통점은 둘 다 존재는 볼 수 없지만은 그 효력은 체험할 수가 있다. 거듭나고 나면 뭐가 제일 좋으냐? 예배 자리가 제일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좋아. 성경 일독하는 게 너무 좋아. 주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다를 수밖에 없어. 예수에 미쳤구나 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처럼 더딘 성장의 모습과는 달리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 인물이 세례요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춘 분이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기쁨 체험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사역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세례요한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 지도자로서 그 위치가 확실하게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 있었던 구약과 신약의 암흑기 시대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이 세례요한의 위상이 달라졌고, 세례요한만 바라봤던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 선생보다 지금 예수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아. 한마디로 세례요한의 가슴 비수를 꽂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세례요한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자존심 건드린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런데요, 이런 사단의 공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덜러리 기쁨을 느끼는 분들 볼 수 있어요. 섬기고 헌신하고 하면서 그 되어지는 모습 보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세례요한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부연 설명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셨다. 아담의 후손 죄인된 존재로 나타나는 인간과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36절에 보면, 자, 놀라운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신 영혼들은요, 그 사람이 무슨 박사든지 뭐 재벌이든지 하나님을 떠난 부신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 받을 대상이 보여져야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정도로요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삶도 이렇게 됩시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성경적 참된 믿음입니다.